우리 2018년 동안 우리 함께 고백했던 고백을 또 함께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굳이 난 안 얹겠다 이러지 마시고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가 하늘에 닿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귀한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2월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듯이, 확인하고 있듯이, 뭐 매해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해는 우리 한인 사회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흔들려도 앞으로 가면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보통 무언가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것 혹은 넘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끝인가? 이것이 끝을 나타내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 교정이 되고 흔들리면서 새롭게 시작되기도 하는 겁니다. 언젠가 봤던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코어라는 SF 영화인데, 보통 SF 영화 이러면 이제 우주, 외계인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참 소재가 독특하게도 그 지구의 중심인 그 코어가 외핵과 내핵의 이야기,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상상하는 그런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식입니다. 그 코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멈추니까 이제 지구의 이제 자전과 공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장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제 태양열이 이제 좀 보호를 받아 뭔가 이렇게 필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지구에 이제 종말이 왔다. 이런 내용을 시작하면서 영화가 다루어집니다. 그때의 풍경이 그 코어가 멈추면서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고 번개가 막 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 이제 영화적 장면들을 담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영화가 좀 그렇듯이, 재난 영화가 그렇듯이 이제 영웅적인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가 전개가 되죠. 그 지구의 위기가 왔을 때의 지진과 그 기현상과 하늘이 막 이렇게 북극에서나 볼 수 있다는 그런 현상들이 막 도시 위에서 보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넘실넘실 하다가 이제 이 영웅들이 등장해서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지구의 코어가 돌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에 다시 지진이 일어나고 기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이제 지구가 고쳐지고 있다. 재밌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구가 고장날 때의 장면, 지진과 기근과 사막의 넘실거림, 그런데 다시 이제 코어가 돌면서 지구가 회복되어지는 한 현상이 지진과 기현상과 사막의 넘실거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끝인 것 같은 현상이 사실은 회복이고, 끝인 것 같은 위치가 시작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망할 것 같으나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괴로운 것 같으나 그것이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와 더불어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더 힘들었는지 그 경중을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지난 날에 혹시 그릇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수정할 때, 이럴 때가 아닌가. 어쩌면 그동안의 이 어려움과 이 넘실거림과 이 휘청거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며 이 12월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소망을 생각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한 해 동안 먼지 쌓였던 여러 가지 흠과 치부가 있다면 훌훌 털어버릴 때가 된 거죠. 특별히 좋았던 일이 있다면 또 감사함으로 새겨가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흔적 삼아가면서 그렇게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죠. 그런 여러분의 12월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그쵸? 가끔은 주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보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전을 통해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한 해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을 좀 다져보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나눠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 되자.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또 많이 해보셨죠? 이 말은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하나 되자라는 말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공동체적이고요, 또 희망적이고요,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진보적이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보통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말을 던져놓고 나서 혹시 당황스러움을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던져놓고 난 후에는 즉각적으로 잠시 당황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말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것이 공허해요. 이 공허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가 되자는데 그게 왜 공허할까? 상상만 해도 좋은 그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되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 된다라는 그 매력적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 되자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하나 되자고 외치는 것은 머지않아 그 공허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훌륭한 말일 뿐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앞서서 외쳤던 하나 되자라는 외침은 즉각적으로는 의기충천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금방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그 말이 비겁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 말 자체를 부담스럽게 이제 듣기도 합니다. 하나 되자라는 외침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길게 가는 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로 바로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과 세밀한 감각과 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혹은 조율을 통해서 혹은 원치는 않지만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하나됨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 되자라는 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혹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자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됨의 여부와 그 지속이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됨의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자라고 말할 때는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중심이죠. 내가 내는 의견이 중요하고요, 내가 주장하는 내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라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두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을 가늠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열심히 제안하는 사람들도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됨의 기준과 혹은 하나됨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됨은 그냥 하나됨인 것이 아니라 목적을 통한 하나됨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자, 그걸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겠죠. 우리 젊은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궁금하죠.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어떤 뜻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됨의 어떤 사인과 증거는 이것입니다. 바로 연합하려는 타인을 향하여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 하나됨의
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모두가 다 외치고 있지만 모두에게 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희생은 어려운 거거든요. 분명히 어떠한 내적 동기부여가 분명하지 않다면, 영적 동기부여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신앙은 계산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성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이게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면 이게 희생이란 단어는 절대로 거기서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주님은 복을 주시겠지? 이런 공식이 교회 안에 난무할 때, 그것이 난무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연합을 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요청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잠깐만 마음속에 한켠에 두고 로마서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서 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 구원의 기초와 본질과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이미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원의 비밀은 이거다, 구원의 비밀은 이거다,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열심히 계속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있는 거다, 중요한 게 있는 거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얘는 줄만하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던 상태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오셨기 때문에 보통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가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발 이것 때문에, 다른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많이 배운 걸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나는 예전에 그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했었군요. 그러니까 주로 주님보다는 우리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주로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 쪽보다 내 쪽에서 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옳다라고 우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틀렸던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알아들으라고 열심히 전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반복이며 외침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도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아요. 그죠? 네, 모르진 않습니다. 모르진 않죠. 이것을 알았다 해도 우리는 과연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되기보다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고개는 끄덕였는데 이제 저 문 바깥으로 나가면 또 고민이에요. 또 월요일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신앙이 있는데 나가면 다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순서가 하나님, 가정, 세상인데 저 문 바깥을 나가면 이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요. 세상, 가정, 하나님을 밀어나죠. 그러다가 보통 금요일 날 밤에 깜짝 놀라서 눈치채고 다시 알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러면서 그렇구나. 내 정체를 다행이에요. 그래도 깨달아서. 가끔 주일날 아침에도 못 깨닫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의 정체를 좀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르진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많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로마서가 6장부터 8장까지 넘어가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과 함께 승리의 비결, 그게 뭔지를 소개합니다. 또 이 이름입니다. 또 이 이름입니다. 예수예요. 또 예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인들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되는 삶에 대한 요청을 받기도 하죠. 그 영향력이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요청이기도 하고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요,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또한 있길 바라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나 사회에게나 악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성취, 거룩한 승리를 또한 의미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나가서 훈련하고 하는 거죠. 권투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권투 선수들이면은 잘 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맞더라고요. 계속 맞는 연습도 하고 있더라고요. 훈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훈련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누리는 게 훈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맞아가면서 더 큰 아픔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기 때리는 주먹을 맞아가면서 맷집도 길러가면서 강해지더라고요. 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는 때론 그래서 훈련받아가며 인내하며 훈련받아가며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개 끄덕이고 아멘했다고 사실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될까요? 이게 항상 우리들 가운데 문제고 고민이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를 향한 성경의 끊임없는 요청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답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번 하면서 성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입술에 담기는 거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설교가 끝나진 않았는데 이게 핵심은 끝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비슷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연합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자라는 말이 함정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 되자라고 말할 때는 나에게 하나가 되달라는 뜻인 거죠.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 의견에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됨이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합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됨의 외침을 열심히 외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목소리가 크구나, 누가 설득력이 좋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한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죄와의 싸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그 방법을 안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닌데 그 방법을 안다고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연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곁에 붙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성취가 안 돼요. 그렇지 않죠. 6장부터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구원이 확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감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아멘함으로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 근데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는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는 연합입니다.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여 설득하여,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난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갔어, 난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갔어, 난 저 친구 때문에 교회 갔어. 물론 그렇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잘 설득한 말만큼
그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친구야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가자, 성전으로 가자, 이게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자가 되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설명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도 잘 몰라서 계속 교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가끔 다른 이제 이 교회 흐름에 빠져 계신 분들이 가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성경을 펼치면서 설명하는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맞아, 난 잘 몰라서 매주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난 잘 모르니까 매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못하니까 너도 한번 와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신천지가 계시면 은혜 받으시면 돼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신념이 있을 줄 알지만 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난으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절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계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죠. 주님을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결정적인 오해는 그거죠.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연합해 주시기를, 나에게 내 이웃이 연합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저들이 모여들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희생을 수반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이 성취되는 거예요. 최근에 몇 청년들이 그 마라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끔 마라톤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중에 굉장히 느린 청년이 하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참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진 가치는 무엇이냐, 이 마라톤을 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1등을 하는 게 가치일 것인가? 아니래요. 다 같이 함께 완주하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그러냐, 좋다, 정말 멋있구나, 그렇게 잘해라 알려줬어요. 그리고 격려해줬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완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중에 느린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그에게 맞춰서 같이 뛰는 게 완주를 하는 거죠. 빨리 뛰는 사람에게 맞추라고 느린 사람을 채찍질하는 게 하나됨이 아니라, 느린 사람에게 맞춰서 템포를 조정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완주겠죠.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를 행군을 한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주도 행군을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 재밌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재밌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13시간 정도를 이제 행군을 합니다. 42km 정도를 행군을 하는데 짐을 다 메고, 괜히 이제 군인들처럼 조끼, 이렇게 얼룩진 조끼도 이렇게 주고요. 모자도 이렇게 밀리터리 모자를 줍니다. 그거 입으면 막 힘이 납니다.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막 힘을 냅니다. 그러면서 소리도 질러가면서 행군을 하는데, 역시나 우리 자매들은, 우리 보통 자매가 보통 연약합니다. 자매들이 연약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들에게 힘이 솟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괜히 자매들에게 가서 자기가 짐도 들어주고 이렇습니다. 평소 안 그러던 애들이 이제 괜히 힘도, 내가 남자다 이겁니다. 나 남자다. 이제 이 오빠가 이러면서 가서 짐을 들어줍니다. 놀라운 풍경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모두가 다 42km를 걷습니다. 그걸 걸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조정이 일어나요.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맞추고요, 앞선 자는 늦는 자들에게 맞춰주고요. 이러면서 모두가 완주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불평이 시작되면 그 인원이 40여 명의 청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가자. 물론 우리가 채찍질해서 다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안 돼.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일어났다,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려면 이 사람들이 다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이 안에 사실 있었죠. 있었지만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그곳에서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폭발하죠. 중단하는 거예요. 제가 8번 걸으면서, 제주도 8번 걸으면서 한 번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완주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완주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돌아오고 나서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또 가요.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또 가요. 안 가는 거죠. 안 갑니다. 일단 힘들어서도 안 가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커요. 괜찮아요. 완주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 게 커요. 괜찮아요. 그렇게 휘청거리며 아파하며 함께 걷는 게 연합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죠. 누군가는 더 많이 짊어져야 될지 몰라요. 누군가는 많이 힘들지만 안 힘든 척 할 수도 있어요. 오빠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오빠 괜찮아, 오빠만 믿어 이러면서 갑니다. 재밌는 장면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같이 완주해 나가는 이런 연합이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죠. 타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줄여나갑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지만 정리를 해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분의 희생에 의해 영원한 연합의 길과 영생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또 열심히 옷을 입고 예쁘게 입고 또 성전을 향해 나아온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걸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걸을 때 이 세상과 이 시대와 교회에 참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예수님도 항상 본인 스스로가 믿으셨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내 아버지와 하나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맞추셨어요.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으나 내가 그리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여정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하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이 있죠. 마지막을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2018년도가 벌써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지막을 종결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끝이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이제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주방에 모여서 교회가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김치를 어마어마하게 드십니다. 그래서 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까시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마늘을 담아서 쏟고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인사했더니 권사님들이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마늘을 까셨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집사님이 이게 다 끝나갈 때쯤에 한 소쿠리를 또 들고 와서 쏟아 부었어요. 그러자 우리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폭발하셨어요. 이게 뭐냐고, 언제 끝나냐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감히 짐작하건대 처음에 두 소쿠리를 다 쏟아붓으면 그 할머니들 분명히 그냥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건데 화가 나셨어요.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이 힘든 것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느냐도 힘들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요, 2018년도를 멋있게 그냥 보내버리시면 돼요. 많이 힘드셨죠? 끝내버리세요. 2018년도로. 그러면요, 바로 다음날 새로운 거 시작될 겁니다. 최근에 종자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나요? 그 열매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 씨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2018년도를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라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멋있게 마무리하시고 멋있게 출발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게 다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의지하며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네. 솔직히 금년 초에도 우리가 꽤 멋있게 출발했잖아요. 했는데 가끔 주님을 잊는 바람에 좀 힘들기도 했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거죠. 주여 나한테 좀 연합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편을 정하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누구의 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편을 정하실 때가 왔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여호수아라는 노 목사님이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터이니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 목사님이 모여서 또 한 번 마치
늙은 노모께서 80 먹은 아들에게, 출근하는 아들에게 운전 조심해라 라고 말하듯이 또 한마디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너무 강력합니다. 너희의 편을 정해라. 너희의 편을 정해라.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다 원합니다. 연합을 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이름이 연합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연합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에 있을까요? 사람에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꾀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게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나의 편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편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것을 우리가 편 삼은 것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영의 편이 되었다면 악한 영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상의 편이 되었나요? 우상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신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주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느냐? 우리의 군대 장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군대의 장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며, 만군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편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 곁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과 그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말장난 같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도 기도 용어를 바꾸십시오. 언젠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최고의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 받으시는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그 용어 하나 바꿨어요. 그 용어 하나 바꾸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도 찬양 사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아파도, 갑상선 암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예요. 최고의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설교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틈만 나면 기타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가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 돼서 나를 강하게, 나를 히어로로 만들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에 서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생각을 정립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용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곁에 서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예비하시며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뒤를 따라야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야 되겠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를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강단에서의 외침을 믿으시고 들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월요일을 걸으시면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오십시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영생의 생물 삼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살아내실 때 비록 고단했으나 2018년도 한 해를 또 우리를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나날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